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그물의 비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가로막을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말씀, 천국을 소망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 총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그물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은 뒤에 물고기들을 분별해서 좋은 것과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 것, 그리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첫 번째는 그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그물, 성경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만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여기 천국 비유에서만 이 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을까요? 어떤 그물이었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물, 어떤 방식의 그물이었죠? 사람이 그물을 집어던져서 그 안에 잡혀있는 고기를 취하는 그물입니다. 그물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그물은 헬라어로 여기 단 한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 그물은 뜻이 다릅니다. 이 그물은 해석하면 예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인망이에요. 예인망. 여러분, 예인망이 뭐죠? 저인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예인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다르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구조가 아니죠. 지금 이 그림이 예인망입니다. 보통 2대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내리고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식,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식, 이게 예인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그물이 예인망입니다. 예인망 그물,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예인망 그물 같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각종 수많은 물고기들을 쓸어 담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인망 그물의 목적은 한 가지죠. 많은 물고기들, 다양한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겁니다. 천국은 예인망 그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사람 지원해서 후원해서 보내든지 모든 성도는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선교헌금 얼마 하십니까? 1년에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을 얼마나 하십니까? 선교단체를 위해서 후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교는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족권과 가족 축복에만 매달리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누군가 선교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누군가 저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후원해서 이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겁니다. 내 가족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천국은 그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예인만 그물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낚시하듯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인망 천국 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인망 그물처럼 펼치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여기 결혼하지 않은 학생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전도의 대상자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혼은 믿음의 동역자와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결혼은 선택하는 겁니다. 좀 더 성경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지금 이 말씀처럼 결혼은 배우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이란 것은 나의 배우자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 된 배우자와 인생의 수많은 멍에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하면 인생의 수많은 멍에들과 함께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본인도 지쳐서 신앙이 나가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분들은 그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자신의 처지 때문에 기도에 발목이 붙잡혀 기도가 막히고 우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정, 선교의 사명은 믿음의 동역자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믿음 좋은 청년들이 없다고, 믿음 좋은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가정에서 탐낼 정도의 믿음의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다른 가정에 짐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그물의 사명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물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인만 그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같은 그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인만 그물처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쓰임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손에 붙잡혀 그들이 예수의 손에 붙잡히도록 그물을 던지십시오. 마음이 열린 사람이든지 다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 어린이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천국의 시작은 이 모든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줄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나같이 독특하고 나같이 자존심 세고 이기적이고 철없고 잘 삐지고 잘 상처받고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천국의 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끝나면 큰일 나십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들을 그물에 모으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양한 각종 물고기들을 그물 안에 모으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8절에서는 이 내용이 바뀌죠.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이 있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이 잡은 어부는 다양한 수많은 물고기들을 물가로 가지고 나와서 이때는 오직 통일된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분리해내는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분명 그물 안에는 아주 다양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그물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분명 천국은 다양한 각종 물고기들을 그물에 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것 중에서 오직 좋은 것만 선택받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처럼 분명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든지 다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거 상관없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지 별로인 사람이든지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합법적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합법적인 기준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의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며 천국을 향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다양성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절대 원칙에 맞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학교의 총장직 속에 이 다양성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다양성위원회.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 다양성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대해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위원회입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펼쳐나가는 단체예요. 최근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헌장을 만든 데가 여기 그 학교의 다양성위원회입니다. 학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성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대학가의 청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지원하는 일, 그 페미니스트를 지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 다양성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 주장하는 사람 많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언론사가 우리 주보도 있죠. 뉴스엔조이입니다. 뉴스엔조이는 사실 기독교의 수치죠. 왜냐하면 뉴스엔조이가 어떻게 설립된지 아세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단체가 뉴스엔조이라는 신문사예요. 뉴스엔조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다양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동성애 같은 이 성적인 다양성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퀴어 신학을 주장하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인본주의, 자유주의, 퀴어 신학 등으로 다양성 있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양성과 교회를 향하여 포용성을 강조하는 게 여기 뉴스엔조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건 다르다고요.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 천국은 다양성에서 출발합니다. 천국은 동성애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예인막처럼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영역은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렬되고 통일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으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자기 지식, 자기 상황, 자기 형편대로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꾸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야 돼요. 나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각종 사람들을 모으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열어주시지만 들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주여주여 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삶,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거를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인정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이런 식으로 예배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영역이라고요. 다양성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천국은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그래요. 주님 받아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걸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은 다양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은 다양해도, 시작은 미약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마치십시오. 교회 정의 부르짖지 마세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교회 정의 부르짖지 마세요. 더 엎드리세요. 더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게 무서운 말씀이,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못된 것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받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취하셔서 구원하시고 못된 것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취하시지만 구원받게 하시지만 못된 놈은 지옥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물에 비유해서 버림받은 못된 것, 이 못된 것이 뭐죠? 못된 것이 뭐죠? 헬라어로 뜻이 두 개입니다. 이 못된 것은 헬라어로 뜻이 두 개예요. 딱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썩은 것과 쓸모없는 것이 못된 겁니다. 썩은 것과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못된 것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썩으면 버림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버림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8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썩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육체는 날마다 썩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육체가 썩어가는 겁니다. 맞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피부에 이상한 게 나죠. 피부에 힘이 없어지죠. 몸이 이상해지죠.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나이가 먹는 것은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썩어져가는 육체에다가 아무리 돈을 발라보시고 돈을 투자해 보십시오. 당장은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결국 똑같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들여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썩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진 육체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썩어진 육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썩을 몸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선신 봉사하는 일에 나의 썩어질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나이 들어보세요. 더 들면 더 들수록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예배 안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가슴을 치며 후회하십시오. 썩어질 몸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것, 포기한 것, 이 썩어질 몸 때문에 이거 조금이라도 힘내게 하겠다고 금식기도 하지 않고 계속 먹어댄 것, 정말 하나님께서 썩어질 몸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거를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게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썩어질 몸으로 하늘의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썩어질 몸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심판의 날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썩어져가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돈 앞에서 울고 웃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울고 웃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음란한 습관들, 내 가족, 형제를 미워하는 더러운 옛사람, 이 썩어져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특별히 술, 담배 습관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이거 끊게 하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술과 담배는 반드시 예배 가로막습니다. 술과 담배는 그 냄새만으로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들이 참 술 많이 먹었습니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평일에도 연락하고 예배 후에도 모여서 가정에서 술 먹고 아주 그랬습니다. 서로 집사님 부르면서. 제가 어느 날 뭘 본 줄 아세요?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자꾸 콧물이 나와서 휴지를 가지고 이 콧물을 닦고 있는데
이 앞에서 기도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저기서 어떤 성도가 픽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비웃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같이 술 먹던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거룩하게 기도하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피식 웃는데 다시요. 그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술과 담배는 믿는 성도들끼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요. 혼자 끊어내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술과 담배 함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교회 오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쓸모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은 것, 이 버림받은 못된 것의 이 두 번째 뜻이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배만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쓰임받으십시오. 천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 쓰기 좋은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늘 강조하죠. 사람이 쓰기 힘든 사람, 참 사람이 쓰기도 까탈스러운 사람, 사람이 쓰기도 말 많고 불편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쓰기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눈치 보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냐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일을 시키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할 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함께 하자고 할 때, 이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일을 맡겼을 때 나 바쁘다고, 나 못한다고, 나 피곤하다고, 나 기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쓰고 누군가 나를 찾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시고 들으십시오. 쓰임받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너 쓰려고 했을 때 너 어떻게 했느냐? 주님 그거 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9절과 4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7가지 천국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악인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다고 국리를 받아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런 건 없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래 상처 많이 받았구나. 내가 위로해줄게. 천국에 가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오직 의인과
악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갈라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예배, 적당한 기도, 적당한 헌신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안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갔더니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갈라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롭게 믿으십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의롭게 믿으세요? 아니면 적당한 수준으로 자기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고요.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 중에 악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도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 받겠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마시라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아니라고요. 의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저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진 이 악인이 의인 중에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의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악인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었을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끝났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도 북한 구원을 위해서 한 주간 또 7기 금식을 하며 한 주간 정말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한 14시간을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다 똑같이 한 건 아니에요. 정말 힘쓰며 애쓰며 한 사람이 있고 적당한 선에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비판할 의도도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묻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거기 가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한 주간의 예배 없었죠? 이번 한 주간의 주중 예배 한 번도 없었죠? 예배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을 정말 지키며 사셨습니까? 그래도 교회 주중에 예배라도 있어야지 나와서 말씀을 보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그때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다시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헌신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것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방식으로, 그러고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실 때 나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정말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내 기분 나쁘면 토라져 버리고, 내가 피곤하면 예배 그냥 밀어버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이 안에는 다양하지요. 시험에 든 사람이든지, 상처받는 사람이든지, 외로운 사람이든지,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이든지, 찬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양하지요. 술 먹고 담배 피든지 음란하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는 다양성은 없습니다. 오직 그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천국, 나는 그것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뭐하러 외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두려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인 저도 두려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적당하게 사명 감당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식으로 예배하고 휘젓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중에 악인으로 갈라져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지옥에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겁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더 가르치지 못해서, 한 명이라도 더 똑바로 깨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며 책망 들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똑바로 키워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깨워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여호와의 기업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까 봐 이게 두려운 것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